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날은 사이비 이단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믿는 신자들은 공중에 끌려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던 날입니다. 이단의 교주 이장님 씨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았습니다. 직장도 때려치우고요.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그곳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고대하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하얀색 승천복을 입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또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다수의 경찰 병력도 배치되었습니다. 공영방송 기자들과 외신들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1992년 10월 28일 11시 55분을 지나 56분, 57분, 58분 이제 마지막 약속한 자정을 향해 시간이 흘러갔고 하얀 승천복을 입은 성도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열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극도의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11시 59분이 되었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7, 3, 2, 1 주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약 1분간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극도의 조용한 침묵 속에 하늘을 보아도 그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서로 얼굴을 보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도가 뭔가 에러가 난 것 같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신도는 이거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이거 예루살렘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은 것이 분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신도는 성경책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또 다미 선교회 소속 부목사들은요. 성난 신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신도는 나오다가 손바닥만한 큰 나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방 휴거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공영방송 기자들과 외신들은요. 하나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꼬아 생생한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이장님 씨는 어디 있었는가? 바로 사기죄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교도소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10월 28일 자정에 그는 뭐하고 있었느냐? 바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와가지고 1시간 전에 잠이 들어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장님 씨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휴거가 자신이 주장한 그 날이 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92년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1999년이 되자 이제 2000년 새로운 천년이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인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만 잘 읽어도, 있는 그대로 믿어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개가 함께 섞여서 예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때인 줄 알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훼손당하고 모독당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24장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든지 멀리 탈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탈출하고 도망했어요. 예루살렘 북동쪽 105km 떨어진 펠라라는 도시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어때요?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10배로 갚아주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소수의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마사다라는 천의 요새에 가서 3년간 항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점령당할 직전에 봉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니 우리 다 자결하자. 그래서 960명이 다 자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항전을 벌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렸다고요. 왜요? 민족심이 없어서,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도망가라 너희는. 그래서 AD 70년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중심으로 로마인들이 유대교랑 기독교가 다르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AD 70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버린 사건을 통해서 더 미워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함께 섞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AD 70년에 그 비참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대환란과
극한 고통의 때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서두에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6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알려진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이란과의 전쟁.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한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극한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는 시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운 북한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책만 소유해도 사형입니다. 사형.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사형이에요. 발견돼도. 이슬람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너킬링이라고 해서 명예살인. 이슬람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아버지가 딸을 죽입니다. 여러분 명예살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4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4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제시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소수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언어를 익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지만 복음은 많은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봄에 싹이 트죠. 또 여름이 가까이 오면 잎사귀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말한 이 4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는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몇 월 며칠에 온다, 몇 년도 어디서 누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학업도 포기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가 아무개 권사님,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다음 달에 오신다고 합니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른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 난제 구절이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따라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픔을 느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성을 따라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인성을 따라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인성을 따라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인성을 따라 지식에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만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은밀하게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상홍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재림 예수요.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5년에 죽었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또 이후에도 85년에 죽었는데 88년에 온다. 또 90몇 년에 온다. 3번이나 온다고 했습니다.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모이고 있는 걸 볼 때, 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이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음식을 권하고 음식을 금하고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 이 헛된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한 몸 유지하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로마 카톨릭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신성한 것처럼, 더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헛된 경건을 가르쳐서 먹지 말라 말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말하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헛된 경건이라고,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세상 일에만 함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바쁜 나머지,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일에만 함몰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짓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 큰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노망난 늙은이, 어리석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큰 홍수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했을 때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의 때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위에 있던 물,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의 샘들도 터져서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금세 물이 불어 올랐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들이 잠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불어 올랐습니다. 아마 그 순간 노아의 방주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도 있겠죠. 이미 늦었죠. 도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의 방주는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시작되면 끝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최소 20년, 30년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불려가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주무실 때에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둔,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 보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심판이 임박함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또 두 여자가 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자들은 들리며 올려갈 텐데, 이 휴거가 일시적으로 있을 텐데, 그러나 이 구원의 현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밭을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들려 올림을 당하는 것이죠. 매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들은, 사무직 하는 분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일 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 받는 것이고,
또 현장직에 있는 분들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는 것이고, 주부들은 설거지를 하다가,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지극히 삶의 일상적인 현상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려 올림을 받기 위해서 하얀 소복을 입고 어떤 특정한 종소에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건전한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속지 않는 것이죠. 쓸데없이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재산 다 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공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재림의 임박성, 돌연성을 믿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이 돌연성. 돌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3절에 봐도 도둑같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언제 며칠 날 방문할 테니까 금고 열어두시오. 그렇게 하고 방문합니까? 아니죠. 생각하지 못한 때 돌연,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돌연성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재림의 일상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재산도 다 팔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학업도 다 때려치우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한 한 청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 청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주인이요, 타국에 멀리 떠나기 전에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갔다 올 동안에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인이 빨리 돌아왔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한 몇 개월 걸릴 줄 알았는데 일이 빨리 마쳐서 빨리 불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 멀리 갔으니 최소 몇 개월 걸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밑에 있는 종들을 관리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자기 혼자 흥청망청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그 밑에 있는 종들을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의 재산을 지혜롭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다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받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업이고 가정이고 학업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기도원에 모여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인의 뜻대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돌연성과 일상성을 함께 믿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참된 믿음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